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선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안식일을 맞은 어느 날 예수님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병마에 시달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여인이 귀신 들려 앓고 있는데 무려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흔히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육체적인 문제 이전에 정신적인 문제가 우선이고 또 더 도드라집니다.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 결과 육체를 돌볼 수 없어서 심각한 병에 걸리기도 하죠. 아니면 정신적 문제와 더불어 괴력이 생겨나서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로 육체가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은 정신적으로는 어떤 악영향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녀의 문제는 오로지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그 문제였죠. 그럼에도 병의 원인에 대해서 귀신이 들려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그냥 정말 귀신 들려서라고 말을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도저히 까닭을 알 수 없는 병들이 있죠. 분명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어떤 약을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는 겁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런 병들 중에는 정신적인 문제에서부터 이 병이 비롯되었다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신적인 원인을 찾기 시작한 게 비교적 최근의 변화죠. 여러분 한 2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정신병원에 간다, 정신과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저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다, 아니면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처럼 저 사람의 정신적으로 어떤 부분이 아프기 때문에 간다고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TV를 보면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심리 상태와 또 문제,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 정신 상태를 살펴보고 판단하는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팔립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심리적 문제가 육체를 비롯해서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알아도요,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병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몸이 아픈 원인은 미지의 영역이 많이 있고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이 원인 모를 병들에 대해서 이것을 뭔가 초월적인, 신비적인 영역으로 생각하고 풀어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의 여인은 약 2000년 전의 상황에 놓여 있었죠. 이 여인이 살던 시대는 아프면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던 시대였습니다. 본문처럼 허리가 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런 병의 원인은 알 길이 없었죠. 이럴 때 그들은 이것이 귀신 들려서 생긴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던 중에 이 여인을 보시고는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안수를 하시죠. 그러자 이 여인은 곧바로 허리가 펴졌습니다. 여인의 병의 원인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심리적 문제가 육체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육체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린 모르죠. 분명한 것은 그녀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요, 그녀가 무언가에 얽매여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에 예수님이 그 논쟁 중에 사탄에게 매인바된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녀가 실제로 사탄에게 매였다라고 보기는 조심스럽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영의 세력은 육체 이전에 사람의 정신에 아주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죠. 육체의 문제는 이 정신의 문제의 연장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보다는 상징적으로 사탄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진짜 베드로가 사탄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방해하는 어떤 사람이나 세력, 영적인 존재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사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문제의 근원과 해결책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실제로 해결할 능력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말이죠. 그녀는 무려 18년 동안이나 지금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18년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건 실제 18년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8년이라는 숫자가 아주 오래된 시간이라는 것을 상징해주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18이라는 숫자는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더 이상 그 어떤 가능성조차 생각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동네에 모두가 그녀를 알았고요. 그녀의 문제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간단하게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단 한마디의 말과 단 한 번의 접촉으로 말이죠. 오늘날 이 치유와 관련해서요, 이 병을 앓고 있는 당사자의 믿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치유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커서, 강해서 라고 생각을 하고, 치유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해서, 부족해서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어떤 믿음의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어떤 가능성을 보고 먼저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어떤 희망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치유된 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100% 예수님의 선택과 역사로 인한 결과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성경의 모든 치유의 역사를 종합해 보면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 때문에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하심과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모든 치유의 역사가 마찬가지죠. 오늘날 특정 은사들, 방언, 예언, 치유에 대해서 있다 없다 여러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요, 치유와 관련해서 내가 누군가를 안수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나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어서 이 사람이 나은 걸까요? 아니면 내가 이 안수를 하고 치유 과정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걸까요? 그건 표면적으로는 알 수가 없죠. 분명한 건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라는 겁니다. 은사로 치유가 됐어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기도의 응답으로 치유가 되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대단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셔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햇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운다면 그것은 창문을 크게 내서가 아닙니다. 그 창문에 빛이 비춰서죠. 아무리 창을 크게 내도요, 햇빛이 비추지 않는다면 방 안은 어두움 뿐입니다. 작은 창이어도요, 햇빛이 나는 곳을 향해 있다면 그 방은 환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병이 나았을 때 사람들은 이 여인이 아닌 예수님께 온전하게 주목을 했습니다. 병이 나은 여인은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구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죠. 모두가 포기해서 가능성을 조금도 두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 모두의 눈이 예수님을 향해서 집중되었던 거죠. 바로 그 상황에서 회당장이 화를 내며 사람들을 나무랍니다. 왜 안식일에 와서 병을 고침받느냐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는 6일이나 있는데 왜 하필 이 거룩한 날에 여기 와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죠. 유대는요, 사회와 종교가 일치된 곳입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장일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가장 빛나는 때가 언제냐? 안식일의 회당 안에서예요. 근데 거기에 외부인인 예수님이 오셨고 모든 사람의 시선을 가져가 버리신 겁니다. 그의 마음엔요, 질투가 가득했고 회당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이러는 건 안 된다. 내가 회당장으로서 말한다. 6일 동안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회당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야, 너네 안식일에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 푸는 행위를 왜 하냐? 당연하게 먹일 수 있다라고 예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는 어떠한 노동도 하면 안 돼요. 그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저희 예전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예루살렘에서 몇 개월 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을 얼마만큼 철저하게 지키냐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가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잖아요.
금요일 낮에 전등을 켜놓고 깜빡하고 못 끈 거예요. 그럼 밤에 화가 나잖아요. 그 상태로 잘 수가 없으니까 옆집에 사는 이방인인 이 한국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집에 와서 이 전등을 좀 소등해달라, 이 버튼을 한번 눌러달라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것조차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귀와 소의 끈을 푼다, 물을 먹인다, 이건 사실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동물들을 목마르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예외적으로 허락해 주는 겁니다. 안식일의 개념에서요, 안식일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항상 사람의 생명 또는 짐승의 생명과 관계된 일들이었습니다. 이 물 마시는 것도 생명과 관계된 것이니까 이걸 허락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되면서 이건 안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6절에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기서도 푼다라는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은 짐승의 생명을 위해서 그 끈을 푸는 것처럼 이 여인의 매임을 푸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딸이란 표현은 그렇게 익숙한 표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아브라함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거죠. 그런 자가 사탄에게 매여서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았는데 당연하게 풀어줘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탄에게 매인 이스라엘 사람을 풀어주는 데 있어서 안식일보다 하나님이 쉼을 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날보다 더 어울리는 날이 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무 옳았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반대하던 자들은 매우 부끄러워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두 비유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을 나타냅니다. 두 비유의 공통점은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엄청난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대된다는 겁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아주 작은 씨입니다. 이걸 땅에 심으면요 다시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겨자나무는 나무라고 불리지만 사실 나무는 아닙니다. 풀과예요. 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크면 사람 키보다 커지고 작은 새들은 와서 앉을 수 있는 정도가 되죠. 이스라엘에서 겨자나무는요 아주 흔한 겁니다. 별것 아니고 보잘것없고 특히 겨자씨는 더욱 그렇지만 다 자라면 분명한 존재감을 보여주죠.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루 서말은 적은 양이 아니죠. 지금으로 하면 약 22리터 정도 되는 부피입니다. 그 안에 섞인 누룩은 작은 양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섞어서 반죽을 해놓으면요, 그 적은 누룩이 전부를 부풀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빗댄 이 말씀들은 앞선 상황의 연장선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병고침을 받은 여인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전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병에 대해서 사탄에 의해 18년이란 오랜 시간 묶여 있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꼭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방인들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우리가 이런 고통에 묶여 있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방인들의 손에 묶여서 계속해서 머물게 하시는가? 18년이라는 시간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도저히 희망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전체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기 위해 오셨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실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이 혈안이란 틀 안에 묶여 있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죠. 이스라엘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첫 열매, 장자에 해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인류 구원을 위한 첫 단추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들로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존재감이 없는 미미한 사람이죠. 사람들 모두가 포기한 사탄에게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를 부르셨고 그녀를 얽매고 있던 모든 속박을 푸셨죠. 그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탄이 자신을 짓누르고 지배하는 그 고통의 오랜 시간에서 풀려나는 것을 경험한 거죠. 자신이 사탄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녀는 아주 작은 한 사람이었지만 그녀에게 심겨진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누룩이 반죽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금처럼 투표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뽑는다. 한 표도 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수는 어부였고요. 멸시받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는요, 창녀 출신도 있었죠. 아무리 봐도요,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죠. 지금처럼 시험을 치고 검사를 해서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를 세운다? 절대 뽑힐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무려 2000년의 시간 동안 온 세계가 그들의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국가,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음악, 인권 등 인류의 모든 것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고 그것은 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여인의 구원 역사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녀는 이름 모를 한 작은 존재지만 오늘의 시작으로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올 인물이었던 거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고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매임이 풀어지고 끝없는 가능성이 삶에 생겨났습니다. 아주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하고 세계가 변하는 역사가 이제까지 있어 왔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우리의 매임에서 풀어낸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 놀라운 확장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한계가 있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지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끝없이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는 수많은 가능성을 안고 있는 최적의 조건인 겁니다. 18년 동안 매였던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80세의 노인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에게 비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던 기구한 운명의 이방인을 들어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세계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숫자에 넣지도 않는 양이나 치라고 보냈던 그 막내 아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기준이 되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물을 씻고 있던 어부를, 성문에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던 세리를 불러서 사도로 세우셨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아주 평범한, 아니 뚜렷한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삶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사람들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뚜렷한 한계를 가져서 이 세상에서 어떤 가능성을 펼치기 힘든 매여있는 존재로 비춰지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모든 매임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무한한 가능성을 얻게 됨을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사탄의 세상에 묶여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전환이 우리의 삶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 매임에서 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현실의 어려운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내 스스로 너무 일찍 포기하고 한계를 그어놓고 스스로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무한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